안녕하십니까? 2020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.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.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.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.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.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.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.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. 아멘.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. 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. 포도주는 성경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또 메시아가 베푸는 은혜의 시대를 상징합니다. 아모스 9장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이것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와 또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.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.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심각한 일입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.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항아리는 한 개에 약 100리터 정도가 되니까 6개면 600리터입니다. 그러니까 1.5리터 생수병으로 400개에 해당하는 대단히 많은 분량입니다. 이 항아리는 원래 의식적 불결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하는 제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항아리입니다. 그래서 이 항아리를 일하는 사람들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이 포도주가 가는 도중에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. 이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. 그런데 연회장은 알지 못했고 물떠온 하인들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았겠지요.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갈릴리 가나의 포도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잘 그 잔치가 진행되게 된 것이지요.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이렇게 느껴야 하고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. 4절에 보면은요,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. 이 말씀은 뭔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안 왔다 이런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마리아의 질문을 보게 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
청함을 받은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이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있습니다. 정경으로 택함받지 못했던 외경 중에 아포크리파라는 외경이 있습니다. 물론 이 외경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만 해야 되지요. 이 아포크리파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AD 600년까지 크리스찬들에게 읽혀졌던 책인데요. 이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적을 행했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아기 예수님 앞에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간 적이 있잖아요. 그때에 이집트의 우상이 쓰러지는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또 병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목욕한 목욕물로 그 병든 아이들이 치유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.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진흙을 가지고 짐승들을 빚거나 새를 빚어가지고 놀 때에 이 진흙 짐승들을 걸어가게 하고 또 진흙새가 날아가게 하는 그런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말했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이때 체념하지 말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. 그리고 나에게 순종을 요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며 순종할 준비를 늘 하는 영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었지만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물동원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일을 했던 사람들만이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죠.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과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.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을 신뢰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. 이건 구원에 관련된 엄청난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 물도원 하인들이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며 또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맡아야 되겠다.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.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분과 하지 않은 분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.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.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. 또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.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고 또 그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가나의 포도잔치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오늘도 승리하십시오. 내일 뵙겠습니다.